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육신적 메시아 사상, 육신의 관점에서 본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걸 그대로 한국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죠?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헬스 앤 웰스의 하나님. 복 주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유대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부강하게 해주는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 교회에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잘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육신적 메시아 사상이 뭐였냐? 당시 유대교회는 다양한 메시아 사상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메인스트림은 뭐냐? 다윗의 재현이었어요. 이 다윗의 재현은 뭐냐면 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요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대 문서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씨 혹은 다윗의 가지 혹은 다윗의 아들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면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뭐라 그랬죠? 다윗 언약이라 그랬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언약들이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여기 안에 뭐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총칭해서 아담 언약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이 언약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다음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요 세트로 그래서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씨와 땅, 요 씨는 결국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고 했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나중에 하늘 가나안으로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했죠. 아무튼 아담 언약을 살펴봐야 되고 노아 언약을 살펴봐야 되고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족장 언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소위 뭐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요 씨와 땅 요거에 대한 일차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분hat 반해하라 그러는데 세상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소위 말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그 총리가 되잖아요. 소위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그리스도와 닮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론, 모형론에서 이 요셉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요 족장 언약을 살펴본 다음에 모세 언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이제 그 모압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뭐 다윗 언약 같은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해보자고 하면 베리트라고 하죠. 혹은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언약이란 뜻입니다. 뭐 헬라어로 한다면 디아데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디아데케 언약이란 뜻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언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여호와라 그러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를 서울대에 보내주십시오. 이게 기도했다라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죠. 그런 약속을. 그러니까 이건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이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한 걸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제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이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의 이야기지. 하나님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거 한 남자친구 주세요. 와이프 주세요. 이건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언약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왕을 고대했다라고 하죠. 이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 구약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나라를 그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가 이제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콜로니의 상태에서도 구출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사상이 육신적 메시아 사상입니다. 음,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상. 자,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근데 이게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더라. 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여겨서 그를 반대하고 부인했는데 원래 이 예수는 그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따라서 온 분이 아니더라. 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났다. 옛날엔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지금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문맥이. 자, 다윗이 성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자신들을 로마와 같은 로마에서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평등, 그리고 평화 등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예를 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 먹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제 유다가 있죠. 가롯 유다. 이제 그게 이제 질럿이라는 건데 열심당원의 질럿.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한심한 인간 아니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그 비웃음이나 당하고 죽어버리네. 이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게 우리 메시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을 한 겁니다. 부정을 한 거고요. 아무튼 즉 다윗 왕조를 재건할 왕으로서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군사적 영웅, 그리고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리더라. 정말 한심한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 괴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아 사상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 중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 요 본문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다윗 언약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어, 근거하고 있다. 그 나단의 신탁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생애 끝에 그의 시 하나를 이거 제라라고 하거든요. 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다 그러죠. 그 여기는 지금 C라고 번역돼 있죠. 자, 이 둘 다 지금 제라입니다. 자오라는 동사에서 온 C라는 단어예요. 이게 자오, 제라가. 근데 이게 이 후손, 이 C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솔로몬, 뭐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의 육체적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이 씨가 결과적으로 울티메이틀리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구약 본문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씨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생애 끝에 그 씨를 씨 하나를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죠. 그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느니라 이렇게 그의 왕위에게 앉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며 그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다. 나단의 신탁은 그러므로 다윗 왕조를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인 솔로몬을 일으켜서 이 문자적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오래 가나요? 아니죠.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결국에 예루살렘이
끝장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의 왕위를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고, 음,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끝났어요. 다윗 왕조가 BC 586년에 6년경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그래서 산산조각 났죠. 약 70년간.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이 나단의 신탁은 종말에 재현될 예언으로 재해석됐다. 그럼 자, 여기 보십시오. 종말에 재현될 예언으로 재해석됐을 때 그럼 다윗의 C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간 혹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인간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아니었다. 이 다윗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다윗은 혹은 다윗의 씨는 지금 이 인간들, 이 다윗이라는 한심한, 예를 들면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이 솔로몬 우상 숭배하고 여자 쫓아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이스라엘에다가 접목한 그런 죄, 이런 것들을 저지른 이 인간들이 아니다. 이 한심한 왕들이 아니라 요 안에 뭔가 감춰져 있는 메시아적 그림자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망적으로 뒤로 돌아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구약에서 이런 식의 예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수도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돌아다니면서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성경이 뭡니까? 구약이죠. 내가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아,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반드시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여기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메시아 사상이 나왔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켜, 요게 예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아니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준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와 같은 샬롬을 이룩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 순, 아들, 다윗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가 맞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죄 용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나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죽는 겁니다. 3일간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 요나의 표적. 야,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근데 너네는 뭐 이상한 거 원하더라. 밥 주는 거 원하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자유 원하고, 정치적인 평화 이런 거, 정치적인 자유 원하고, 경제적인 풍요 원하고, 이제 이런 거 원하더라. 나 그런 거 해주러 온 거 아닌데. 그거 일시적이잖아. 나는 영원한 샬롬, 영원한 에이레네를 주기 위해 왔다. 자, 보시죠. 이 사상, 이 생각은 제2의 모세 사상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모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성경 신학자들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세한테 한 얘기입니다. 모세한테 한 얘기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호수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 근데 히브리서엔 이 여호수아도 모세도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성부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를 들면 변화산이나 이런 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그의 말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예수. 자, 그렇고요. 제2의 모세 사상으로도 나타난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수아로 생각했다. 여호수아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다.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물을 공급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이루어 살도록 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 자,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지켜 의롭게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생소한 땅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데 국민, 국민, 영토, 주권. 이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주권은 소위 말해서 헌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헌법이 뭐였어요? 율법이었던 겁니다. 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헌법대로 가서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반드시 성경의 메시지와 메시지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린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글자 따라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이 글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성령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영원한 속성이 담겨져 있는 이 율법과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서 삽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글자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 다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요 율법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맺혀진다. 그렇게 이해해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는 유대교의 종말의 구원을 첫 구원. 좀 지워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신약 시대의 유대교는 종말의 구원을 첫 구원. 이거 왜 첫 구원하고 출애굽이라고 써놨죠,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원을 그려주고 있는 그 장면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했죠. 이제 삼중 구조인데. 그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다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요게 이제 신약이고요. 요게 이제 구약입니다.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광야 교회가 광야를 상징하고요. 요 가나안이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고요. 이제 요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재현으로 보고 종말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제2의 모세 혹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 신학자들이 새 모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합니다. 새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그거는 뭐 새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구원을.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자, 그러므로 메시아는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룰 자로 기대되었습니다.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은요.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제2의 출애굽은요. 세상에 여기서 애굽에 바로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어떤 그런 벽돌 굽기, 흙 이기기, 여러 가지 농사의 엄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의 종이 돼서 세상의 어떤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세상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스테반의 언어에 의하면 광야 교회를 지나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때문에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이때는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이 세트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요 메시아라는 분은 제2의 다윗으로든 아니면 제2의 모세로든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다윗이나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형이다. 모형은 그 원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모형은 그냥 말 그대로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등을 가져오는 자로,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뭐라 그러죠? 시편 22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 똑같이 하죠.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그리고 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나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시편 22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나 이 모세나 그리스도의 모형 혹은 뭐 예표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샬롬을 가져오는 자가 메시아다. 이 유대교적 관점에서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메시아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어. 왜요?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채찍 맞고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걸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장가 잘 보내주고, 직장 잘 갖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 너의 죄를 용서해서, 그렇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너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엑수시아, 그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그, 복음의 내용들이 그렇게 배치돼 있더라라고 하면, 뭐야, 시시하네? 돈 준다는 거 아니네? 밥 준다는 거 아니네라고 지금 한국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날까요? 아, 이 똑같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펑셔널 프리센스 기능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능적 존재. 지금 두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그 인간들의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원수됨이거든요. 원수됨. 그 원수됨을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이제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중보자로 개입하셔서 지금 이 원수됨을 자신이 중보자로서 화목제물이 돼서 이 원수됨을 풀어주는 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식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피조 목적이기도 하고요.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근데 이런 본질적인 개념은 다 집어치우고 교회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기도회 이런 거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의 추종자들은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가 그렇게 하기를 바랬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무능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 우리가 속았구나. 어. 우리가 이런 무능한 자를 따라다니다니. 실제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어. 다 도망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무능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길을 여신 거죠. 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도 그랬습니다. 모든 신학자가 이야기하다시피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여기서 죽은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게이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 부활시켰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옳다라는 선언이었어요. 포뮬레이션. 선언. 선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일개 지방관인 빌라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자가, 그 무능한 자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냐? 그가 다윗 왕조를 재건했냐? 그렇게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를 가져오긴커녕 도리어 무참히 처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죠. 여기는 저주의 자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예수를 꺼려 하겠죠. 근데 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는 논리가 되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냐? 어?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뇌정지가 온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서 죽은 이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했지? 그러면 저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건 저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구나. 그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다 뇌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 이게 맞구나. 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나는 그냥 야,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장사 진행과 부활을 전하면서 나 그냥 죽을래. 순교할래.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고난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보고 뭐라고 하죠? 기뻐했다 그래요.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겁쟁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유대교 메시아 사상에 비춰보았을 때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죠. 왜? 무능하니까.
뭐 밥을 제대로 주기랬습니까? 뭐 집을 제대로 주기랬습니까? 비트코인을 제대로 주기랬습니까? 자, 지금도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 그렇죠? 자, 지금도 이건 한국 교회죠. 지금도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가 메시아 되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해되죠. 당연히 이해되죠. 우리가 오히려 이 예수한테 속았다. 속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우선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높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를 확인하고 계심을 깨달은 데 기인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포, 곧 복음,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성경대로 자 여기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자,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자, 성경대로가 아니다. 예수도 이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순서는 유대인들이랑 다르지만 예수님을 우선 믿고 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니까 이미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러이런 저런 방식으로 오시겠다라고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정당하네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무엇에 근거하여 주장하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 부활, 제가 엔티라이트를 좋아하지만 이 대속적 죽음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만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적 행위이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무슨 예언이 성취되었단 말이냐? 앞서 보았듯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들 하면서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그 핵심 그 사항은 이 해석에 달려 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성경 해석 관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자기 얘기만 그 실컷 하시고 공부하는 시간에 안 오시는 예를 들면 우리 피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는 객관적인 거랑 안 받아들인다. 그 히브리서 6장. 그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만 빠져 계시는 거죠. 공부는 안 하시고. 물론 지금 공부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 나단의 신탁 전승. 그 다윗 왕조를 재건한 군사적 정치적 왕 메시아를 도출하지 않았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한 것이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의 성취라고 할 때 어느 성경 본문을 근거로 논증하냐? 사무엘 하 7장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사무엘하 7장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사무엘하 7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 사무엘하 7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사무엘하 7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기서 갈린다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라고 주장하는 구약 성경 본문 중 하나는 바로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나단의 신탁이다. 근데 이 나단의 신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가고요. 나단의 신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라고요? 성경 해석의 문제.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중요하지 않고요. 어, 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가 왕으로 등극했다. 이거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잡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 권세를 아직 완전하게 나타내진 않았다. 그렇지만 부활로 그의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만유의 주로 등극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 메시아 등극. 음. 메시아 등극 본문이죠. 시편 2편이랑 시편 110편이요. 그래서 만유의 주로 등극했다. 뭐 다니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7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는 이제 나와 있고요.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복음이라고 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 요 사건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받아서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 장사,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제 요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죠. 요게 이제 캐리그마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해요? 바울은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구약의 예언 성취라고 이야기한다. 그쵸? 어. 구약의 예언대로 일하시지 않은 예수가 있다면 그는 이단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도. 자, 근데 무슨 예언의 성취냐?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가 바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중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믿는다. 근데 이 나단의 신탁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나단의 신탁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이슈가 뭐라고요? 성경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음. 자, 물론 하나님이 눈을 주셔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이 제라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다. 근데 예수의 부활 사건이 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다닌다 그랬죠. 이제 복습을 잠깐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따위 추천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 니들이 나의 추천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로 쓰고 다닌 추천서는 틀렸다. 그것도 인간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인본주의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에게이로 수동태입니다. BPP 자기 우편 왕위에 등극하게 하여 자기 아들로 확증했다. 컨퍼메이션 했다. 그래서 만유의 주로 군림하게 하셨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자,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됐다. 왜? 유대인들은 나단의 신탁에서 유래하는 메시아 사상에 비추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쵸? 바울과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 나단의 신탁을 성취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도요. 무슨 이슈가 떠오르죠? 음, 무슨 이슈가 떠오릅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자, 요 부분만 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요한복음 6장인데 이 요한복음 6장을 아직도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요한복음 6장의 요 메시지를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굉장히 작고 비루한 어떤 그런 헌금을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뻥튀기를 해줘서 많은 헌금을 돌려주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에는 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의 그 레퍼런스 그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은 그 다섯 개의 떡이죠. 뭐 과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이 어는 두 개의 물고기죠. 그래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일으키신 표적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인데 아무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근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 요 본문에 대한 지리적 배경으로 광야라고 특정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광야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어, 에, 어, 레모스 이 광야거든요. 광야. 여기가 이제 지리적 배경이에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배경이 광야다. 자, 광야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왔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6장 1절에 보면 여기 지리적 배경이 광야라 그랬어요. 그 2절에 큰 무리,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 그 3절에 산, 그리고 4절에 유월절, 그리고 5절에 떡, 그 6절에 시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단어가 다 출애굽 당시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거든요. 지금도 이 책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헌금을 조그만 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뻥 튀어 주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보시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월절 무렵에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겠죠. 5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온다. 첫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근데 왜 근데 첫 출애굽의 기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이? 지금 왜 그런 근거가 나오는 거죠? 다시요. 광야, 표적, 그리고 3절에 산. 여기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내 산부터 떠올립니다. 그 4절에 유월절, 그리고 5절에 떡. 여기 이제 만나를 떠올리는 거죠. 그 6절에 신명기 8장 같은 데를 떠올릴 수 있는 시험 같은 단어들, 그런 키워드들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김세윤 박사님도 그리고 모든 성경 신학자들도 이게 헌금 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딨어? 어딨냐? 제2의 출애굽. 첫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제2의 출애굽을 설명하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다 돈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다시요. 첫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종말에 있으리라고 기대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계절, 곧 유월절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6장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6장 32절부터 어 35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6장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음. 사실 이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설은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보시면요. 감사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뭘 상기시키고 있죠? 모세가 무슨 떡을 줬죠? 만나를 줬죠. 만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정을 하시죠. 자, 잘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이게 진짜다. 그러면 어, 지금 참떡이 있어요. 물론 참떡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이 참떡과 대비한 모세가 준 만나는 뭐예요? 가짜다.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냐? 진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떡은 예수인 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성찬 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찬 사상으로. 자, 그 다음에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만나 따위가 할 수 없죠. 34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내가 목마른데 주님,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이 생수를 나한테 주셔서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생수도 예수님한테 나오는 겁니다. 자, 3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고 에임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쓰면 에고 이렇게 쓰는데 에임이라고 쓰는데 요 에고 에임이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요 나는 나다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아니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인도해 낸다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시거든요. 예흐아, 아셰르, 예흐아.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가 예흐아, 아셰르, 예흐아. 그러니까 예흐아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이 하야라는 그 이 비동사가 들어가거든요. 비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비동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에고 에이미도 마찬가지고 이 예으아 아셰르 예으아도 마찬가지고 나만이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존재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너희들은 나를 인하여서만 기동하고 살고 뭐 숨쉬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이 비동사가 존재잖아요. 뭐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존재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야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 그쵸? 자, 이 가진 포도나무로 비유된 혹은 존재로 이분만 존재로 비유된 이분에게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35절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총 7번의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도 에고에이미가 쓰이고요. 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다 지금 에고 에이미가 쓰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총 지적하니까 지울게요. 총 7번 쓰이죠. 이 표현이. 에고 에이미가. 어,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그래서 예수가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35절 다시 보시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또 누구한테 했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죠. 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 예수를 밖에다 놓고 이 예수를 비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비는 대상. 이거 이제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라틴어적 렐리게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종교죠. 나쁜 의미의 종교 생활이죠. 어. 이분이랑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음. 자, 아무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41절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48절부터 51절까지요.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또 부정하는 거죠.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나는이란 뜻입니다. 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과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과 49절에 광야에서의 만나를 그 서로 컨트레스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유카리스트, 성찬. 음. 자, 그다음에 53절부터 59절까지 또 띄워주시겠어요? 53절부터 59절까지. 음, 계속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만나 그딴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그러니까 만나 따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참 알레띠노이 떡, 진짜 떡. 이거 먹어야 사는 거야.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야. 이제 그 얘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자, 60절부터 어, 음, 60절부터 69절까지 띄워 주시겠어요? 60절부터 69절까지. 이게 어,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내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요. 정확하게 새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에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를. 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어, 69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어서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3절부터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살린다 그랬죠?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면 유기가 없어요? 성경에? 선택과 유기에 우리가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유기가 없습니까? 성경에? 아니죠. 제가 유기 본문 하루 종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에 65절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44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의 혹은 인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의 무능. 스피리추얼 이너빌리티. 인류의 무능을, 영적인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탈 디프레비티. 스피리추얼 이너빌리티. 영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에베소서 2장. 에스겔 37장. 마른 뼈. 죽은 자. 죽은 자니까. 자, 다시 65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죠? 나 너네들한테 밥 먹여주기 위해 온 존재 아니다.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온 존재 아니다. 너희 죄를 용서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온 존재다라고 하니까 빠이 빠이. 저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마 비슷한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책을 빨리 보고 맞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루터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칼빈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5천 명을 먹이셨다. 근데 그걸 체험한 군중들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 야, 이것이 이야말로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구원을 가져다 줄 뿐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닌가. 완전 홀딱 반해버렸죠. 음. 근데 5천 명 군중들은 야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아까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도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이었죠. 요한복음 6장 요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음, 요한복음 6장 14절이요. 14절 하나만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니까 그걸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또 관사 있죠. 호라는 관사 있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지금 밥 주고 있잖아. 그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가 마지막에 이 오병이어 사건 다 끝나고 이 사건들의 그 의미들 다 풀어준 다음에 나 너희들한테 밥 주러 온 거 아닌데 하니까 다시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진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겠구나. 로마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제2의 출애굽의 구원, 자유, 풍요, 정의의 살림을 이룰 구원자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추대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나를 따라와야지가 아니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유일한 얘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거든요. 이런 오병이어의 이런 그 밥 주는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라고요? 3일 동안 죽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표적은 그거 다시 나오죠. 그리고 그 요나서를 잘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요나서에도. 아무튼 유대인들은 밤새 예수의 뒤를 쫓아다녔다. 왜요? 밥 줬으니까. 바로 이 사건에서 그들의 메시아적 갈망, 그게 뭐예요? 육신적 메시아 사상입니다. 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어도 너희들의 선조들은 다 죽지 않았냐?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모세가 가져다 준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들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데 그거 진정한 구원 아니야. 예를 들어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배고프고 다시 죽게 돼. 영속적인 에버레스팅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 울지도 아니하고 슬프지도 아니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에버레스팅한 어떤 그런 그 복음적 효력을 누려야지. 지금 잠깐 배고프지 않은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잠깐 병들지 않는 거 또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것들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울티메이트 셀베이션은 안 된다. 내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모세가 행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겠다라는 표적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세메이온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이게 세메이온인데, 그럼 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진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막 제자들이 우리가 사역하니까 막 귀신도 쫓아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그런 능력을 행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견, 월, 망, 지, 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어, 그 달을 월,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잊어라. 어, 잊어라.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달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이 사자성어거든요. 어. 아니 그럼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난 지금 달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서 지금 달을 알려준 건데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고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든지 5천 명을 먹인다든지 장님의 눈을 뜬다든지 물리적인 이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영생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나의 지금 어려움, 지금 가난함 이런 것들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물리적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또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 행위의 영적인 의미, 진의, 진정한 의미는 보지 못한다. 관심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여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한다. 이 오해에 대항하여 예수는 긴 설교를 통하여 긴 설교도 싫고요. 이 진정한 의미도 싫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역하기가 진짜 힘든 거죠.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개혁교회 너무너무 힘들다. 자,
예수는 광야에서 5천 명에게 또 떡 또는 밥을 먹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표징하는 것이냐?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렇고요. 음,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절대적인 의미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요거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아, 관심 없는데, 졸린데, 지루한데, 가야 되겠다, 집에.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제 다 제가 이제 다 해설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진정한 구원은 내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어, 요건 다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얘기, 뭐 해석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고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왜 진정한 구원인가? 자, 요것만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롭게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의로운 인간 요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ጼ데크라는 딱 디카이오시나라는 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의의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인간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요 샬롬 그리고 안식 요게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깨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화해가 왜 진정한 구원이냐? 이 화해를, 이 리콘실리에이션을 예수님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음, 이 인간들 대신 그리고 내가 대표하여, 자, 대신, 대표, 하여 제가 이들을 대속할 것이니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의 뜻은 언제나 일치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신 대표 대속할 것이니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진정한 구원이죠. 자,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세상 그 도덕 윤리 이거 이제 우리 세상적 관점의 의인이고요. 이 실제 의인은 어, 언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A와 B가 언약을 맺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두님과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두두님과 멜롱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셨으면 이 두 분의 언약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성경에서 결혼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언약을 맺었으면 두두님은 멜롱님에게, 멜롱님은 두두님에게 해야 할 이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어, 알럽 두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부로서 해야 할 예를 들면 넌 나만 바라봐. 그 누구 노래였죠? 태양 노래였나요? 아, 그 물론 예시니까요. 물론 두두님도 알고 그 하시는 장난하시는 거겠지만 아무튼 어, 이 서로만 바라보는 게 이제 부부 관계죠. 근데 요거를 이제 깬다. 어. 그럼 안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깨지면. 그래서 지금 근데 요게 깨졌습니다. 근데 요 깨진 거를 어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라고 해서 이 관계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 맞습니다.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본 거는 떡. 이렇게 다 그림 언어죠. 이거 이제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 메라포. 자, 그렇고요. 음, 똑같은 뜻이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자기가 주는 물은 생수, 진정한 생명, 영생, 샘솟게 하는 물. 그게 바로 성령.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종말의 메시아가 가져올 하늘의 진정한 양식이요, 그림자요, 모조품이다. 그럼 예수님만이 어,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구세주다,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단의 신탁 다 여태까지 설명했고요. 음, 유대교적 메시아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조품밖에 없다. 근데 예수가 우리한테 제공해 줄 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이게 이제 리얼리티고요. 아, 뭐 됐고요, 이것도. 여기 또 뭐 우리가 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 채널에 다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이다. 이 총체적이다라는 말은 음, 영혼의 유익, 그리고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유익. 하나님이 제가 지금 뭐 무슨 자녀의 잘됨, 뭐 대학 이런 거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잘못되길 바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요게 이제 둘 다 잘 되길 바라시죠, 실제. 근데 이 둘 다 잘 되길 바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음,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육신의 건강으로도 나타난다. 사회 정의 평화로도 나타난다. 근데 지금은 우리 김세현 박사님 같은 경우 이쪽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음, 도대체 어떤 메시아인가? 뭐 해방신학 이야기도 하고 보수신학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약간 대척점에 있죠. 이쪽은 이제 우리 지금 방장 형님이 말씀하신 약간 진보적이고 이쪽은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을 통한 성경 해석을 많이 추구하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으니까. 음,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